대해서장 63번째 시간입니다. 은충은 공자가 말한 역의 도됨은 끊임없이 옮겨가는 것이다 라는 말을 끌어와서 불경의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야 한다 라는 말과 하나로 회통시키고 또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말을 끌어와서 흙이나 나무와 다름이 없다고 하니 정말 우스운 일입니다. 그에게 말하십시오. 무간지옥에 갈 업을 초래하고 싶지 않거든 열애의 바른 가르침을 훼손하지 말라고. 우리가 이제 이 불법은 지금 바로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늘 드러나 있기도 하고 이 자기의 본래 면목인데 이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깨달아서 체험해서 이렇게 이제 돼야 되는 거지. 이게 뭐 어떤 거다 이런 말로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말들은 다 이제 그게 이제 방편으로 하는 말이고 진실한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뭐 이제 말을 가지고 이 말 저 말이 뭐 뜻이 비슷하다. 이 말과 저 말이 뭐 그 같은 말이다. 뭐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문자 말을 가지고 짜맞추고 하는 이거는 뭐 공부가 아니고 전적으로 망상이죠. 다 생각이고 분별이기 때문에 망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뭐 그냥 여기 뭐 무간지옥에 들어갈 업을 짓는 거다고 그랬는데 뭐 무간지옥까지 안 들어가더라도 그 망상이에요. 그게 전부가. 망상이니까 뭐 다 이제 중생일 뿐이죠. 그리고 말을 보면은 뭐 비슷한 말들이 뭐 많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과학자들이 하는 말하고 불경에 있는 말이 비슷하다 해서 뭐 불교하고 과학이 뭐 같다는 이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기 이제 은충이라는 사람은 유학자거든. 그러니까 유교의 경전 중에 주역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주역에 나오는 구절하고 또 불경에 나오는 구절이 비슷하다 해가지고 그게 뭐 또 같은 말이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 말을 가지고 하는 거는 그냥 문자 위에서 망상하는 거지 자기의 이 살아있는 자기의 본래 면목을 깨닫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살아있는 본래 면목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여튼 이거는 뭐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한번 이제 직접 이렇게 한번 체험을 해봐야 돼. 그러면은 뭐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진실을 모르고 그냥 망상 속에서 살았고 이제 비로소 뭔가 원했던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이제 그건 뭐 자기 내면에서 스스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이게 한번 이게 이렇게 와닿아서 이게 분명해야지 뭐 문자를 가지고 뭐 어떻고 저떻고 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글들이 그런 책들이 많아요 보면은. 이제 옛날에는 유교하고 불교를 해통시켰다 그러고 요즘은 과학이라는 게 유명하니까 과학하고 불교를 또 뭐 해통시켜가지고 어떻게 한다 뭐 이런 말들이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냥 다 망상이에요. 다 문자는 다 방편의 말들이고 또 이 불교는 무슨 뭐 과학이 아닙니다. 자기 본래 면목을 이렇게 깨달아서 이걸 회복해서 번뇌에서 벗어나는 것이지 뭐 어디 물리학이나 화학이나 생물학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전혀 그 관계 없습니다. 하여튼 이 일이에요. 이 일 하나. 이게 한번, 이게 와닿아야 되고, 이게 통해야 되는 거지. 이거는 뭐냐, 알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알려고 하면 안 돼. 이거 아는 게 아니고, 한번 자기한테, 한번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통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뭐 어떻게 해야 통하느냐? 알 수 없습니다. 말할 수도 없고, 그냥 이겁니다. 이래밖에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제 통한 사람은 알아. 이게 뭔 말을 하는 건지. 이겁니다. 이게 뭔 말을 하는 건지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자기 이제 경험적으로, 뭘 말하려고 하느냐 하는 건 알죠. 하여튼, 이 일이 하나 있는 것 뿐이야. 이거 뭐 어떻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어쨌든 늘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건 사실이니까, 늘 갖추어져 있고, 늘 드러나 있어서,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디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여기에 한번 통해서 이제 자기의 면목이 회복이 되면은 뭐 저절로 걸림이 없고 막힘이 없고 뭐 이제 불만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대로 개합이 안 되면 항상 뭔가 불만이 있어요. 그게 뭐 자기도 모르게 뭐가 이게 뭐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제대로 통하고 제대로 개합이 되면은 이제 그런 게 없죠. 아주 만족스럽게 되고 이제 편하게 되고 하여튼 뭐 스스로가 이제 어떤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경험을. 그러므로 경에 이르기를 색깔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아야 하며 소리, 냄새, 맛, 감촉, 법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아야 한다. 고 하는 것입니다. 뭐 색깔을 분별하고 소리, 냄새, 맛, 감촉, 생각 이런 거를 분별해서 하는 건 다 망상이거든요. 다 분별이고 그렇게 해서는 이 법을 볼 수가, 이걸 깨달을 수가 없다. 분별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하여튼 뭐 이제 이게 하면 이렇게 경험이 돼봐야 돼.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명백한데, 의식하려고 그러면은 이건 안 맞아.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 그런 말 했거든. 찾으려고 그러면은 못 찾아, 이거는. 근데 찾지 않으면 항상 이 자리에 있어요. 이제 이걸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찾지 않으면 늘 이 자리에 있어서 이게 어긋남이 없는데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자기가 한번 알아보려고 찾으려고 헤아리려고 하면은 오히려 이게 없어. 희미해져 버립니다, 이게. 분별하지 않으면은 이게 원만한데 분별하려고 하면은 이게 오히려 이렇게 어두워져 버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가 여기 한번 이렇게 통하면은 이제 그런 말들을 스스로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이 광대한 정멸 묘심은 색으로 보거나 소리로 찾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분별되는 게 아니다. 이 정멸 묘심이라면 이름을 그렇게 붙였는데 정멸이라는 것은 뭐 분별할 게 다 사라지고 없다 이 말이고 묘심이라는 것은 묘한 마음이다. 알 수 없다 이 말이면 알 수 없는데 이제 이걸 마음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뭐라고 분별할 수 없고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이름을 그래 마음이다 이렇게 붙인 거예요. 원래 여기에 이름이 있는 건 아니고 하여튼 본인이 여기에 통해서 이게 이렇게 이 속에 통하게 되면은 저절로 이거는 걸림없이 통하고 이제 부족함이 없고 스스로가 이제 만족하게 되고 부족함이 없고 걸림이 없고 하여튼 그건 이제 자기가
스스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머무는 바 없어야 한다라는 것은 이제 방편의 말인데, 어디에 머문다 그러면은 뭡니까? 이게 이제 색깔, 소리, 냄새, 맛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만 이것도 건강경에 나오는 말이고,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야 된다. 이 건강경에 나오는 말이죠. 근데 어디에 머문다 그러면 그게 뭡니까? 이게 분별이거든요. 어디라는 게 있잖아. 그러면 머문다 그러면 어디에 머물러요? 어딘가가 있거든, 그게. 그러니까 그게 분별이지, 그건 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무는 바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 머문다, 어디라는 게 분별이 되고, 그래 되면 또 누가 머문다 하면 또 누가라는 게 또 생기고, 그러면 다 분별이 돼버리거든. 근데 이 법에 우리가 여기 통할 때는 어디라고 하는 것도 없고, 언제라고 하는 것도 없고, 뭐 누구라고 하는 것도 없고, 무엇이라고 하는 것도 없고, 그렇게 분별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런 분별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스스로가 이거 뭐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머무는 바 없어야 한다라는 것은 이 마음에는 참된 바탕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부를 수 있는 뭐 물건이 따로 분별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마음을 낸다라는 것은 이 마음은 참됨을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니니 있는 곳이 바로 참된 곳이라는 말입니다. 입처계진이다 뭐 이런 말인데, 이것도 이제 이 대종고가 이제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막 방필의 말을 풀이를 한 건데, 그 마음을 낸다. 일부러 낼 필요 없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가만히 죽어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늘 일어나서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이지, 마음이 고요하게 죽어 있으면 그건 살아있는 사람도 아니죠. 그러니까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하는 그 말도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을 어디도 머물지 말고 내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래 오해를 하면은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이게.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만히 고정돼 죽어 있는 게 아니잖아. 끊임없이 일어나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감각도 살아있고 생각도 살아있고 보고 듣는 것도 육체도 살아있고 다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은 일부러 낼 필요가 없어. 항상 일어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머무는 바 없다는 것은 이제 분별을 어디에 무엇에 이런 게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분별되는 게 아니다. 이제 그런 이제 말인데, 하여튼 이게 이제 방편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우리가 뭔가에 머물러 가지고 분별을 하고 이게 마음이다, 이게 본래 면목이다, 이런 착각을 많이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고, 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방편의 말이라는 건 항상 병에 대한 약으로서 쓰는 말이에요.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길만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병에 대한 약이라고 하죠. 그 지적하는 그런 말이 그런 정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전에 있는 말씀이 우리 본래 면목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고, 우리가 이제 망상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망상이 된다, 그건 지적할 수가 있거든요. 그건 다 망상이라는 게 다 분별이기 때문에. 분별 없는 이거는 말할 수가 없어요. 분별이 없으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오직 직접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해서 그러면 분명하지, 이거는. 이거 확실한데, 이게 분별이 안 되니까 어떻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고, 그럼 이제 마음이 어떤 거다, 이런 거냐 저런 거냐 하고 분별을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습관이 돼 있는데, 그렇게 분별하면 그건 다 망상이에요. 그게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지적하는 말을 할 수가 있지, 얼마든지. 분별은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거니까. 경전의 말들이 되게 막 그런 말들입니다. 하여튼 이거 하나,
이 면목이 한번 자기한테 한번 이렇게 턱 하고, 여기에 와닿느냐, 여기에 통하느냐, 아직 못 통했느냐 하는 문제는 머리로 알 수는 없고, 자기가 속에서 뭔가 시원하고, 이제 뭐, 말끔하고, 막 개운해가지고, 이제 뭐, 만족스럽다. 이게 되지 않고, 뭐지만 찜찜하고, 뭐가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것 같고, 뭐, 말끔하지 않은 것 같고, 개운하지가 않아. 이러면 뭔가 이게 안 맞는 겁니다, 지금, 그게. 뭐, 마음속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제 그런 거는 느껴지니까. 이게. 머리로서 분별할 수는 없죠. 없지만은, 그렇게 이제 육체의 질병에 이제 비유를 할 수가 있는데, 육체도 그렇죠. 몸이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에 병이 있으면 몸이 안 좋습니다. 찌부둥하거든요, 몸이. 근데 이제 거기 병이 말끔하게 나오면 개운하잖아요. 똑같아요. 예. 그 이제 눈으로 안 보이지. 뭐 속에 있는 병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그걸 모르는 겁니다. 예. 모르지만은 몸은 이제 알죠. 예. 뭔가 몸이 안 좋다. 뭐가 찌부둥하다. 뭐가 하여튼 뭐 개운하지가 않다. 하면 그 몸 안에 뭐 몸이 이상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게 다 치료가 돼가지고 말끔하면 개운하고 뭐 아주 가볍고 상쾌하고 뭐 만족스럽죠. 뭐 그와 같아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마음이 이제 그렇게 번뇌라는 질병을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로는 이제 그 개운함이 있는 거고 만족스러움이 있는 거지. 그 깨달음이라고 해서 뭐 뭘 이런 게 깨달음이다 하고 뭐 아는 건 없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건강이 뭐냐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안 아픈 게 건강이다. 이거지. 건강이 뭐냐는 말 못합니다. 안 아픈 게 안 아프면 건강하지. 뭐 이래밖에 얘기 못 하거든. 그러니까 깨달음도 망상에서 벗어나서 이제 번뇌가 없는 게 깨달음이다. 이렇게밖에 말을 못 하는 거라. 뭐 깨달음이 뭐냐고, 이 깨달음에 대해서는 분별할 수 없는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게. 그 이제 본인이 직접 겪어보면 아는 거지. 공자가 말한 역의 도됨은 끊임없이 옮겨가는 것이다 라는 말은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근데 그거는 주역의 이론이 있는 거예요. 주역은 뭐 그게 한 이론서인데, 우리 불교에서 경전에서 말하는, 건강에서 말하는 뭐 없이 그 마음을 했는데 전혀 그거하고 관계없는 말입니다. 주역은 주역이란 하는 이론적인 책이잖아요. 그 이론은 있고 거기서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지. 공자가 말한 역의 도됨은 끊임없이 옮겨가는 것이다 라는 말은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만 놓고 보면 그 뜻이 비슷한데 그 말을 하는 배경이 맥락이 전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 속에도 보면 뭐 이렇게 불교하고 비슷한 말 그 문구만 놓고 보면은 뭐 불교 경전에서 말하는 거하고 비슷한 구절들이 현대과학 보면 많이 있거든. 근데 그 맥락 배경이 전혀 다르다. 그걸 무시를 해버리고 말 구절이 비슷하니까 뭐 아이고 이 말이나 저 말이나 뭐 같은가 보다.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예. 뭐 어린애 같은 짓입니다. 공자가 말한 역의 도됨은 끊임없이 옮겨가는 것이다 라는 말은 이러한 뜻이 아닙니다. 끊임없다라는 것은 연이어 중첩한다는 말이요, 옮겨간다라는 것은 바뀐다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주역을 놓고 하는 말입니다. 주역의 그 64괴, 그 괴 속에 이제 효라는 게 있는데 음양으로 되어 있고 그 음양이 계속 이렇게 바뀌어가는 그런 내용인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길함, 흉함, 흉했다, 길해짐, 길했다, 흉해짐의 움직임 속에서 생겨나므로 끊임없이 옮겨간다라는 것은
이제 주역 안에서 항상됨으로 돌아가도야 합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주역의 주역 철학 있잖아요. 주역 철학. 그 주역 철학에서 하는 소리니까 우리 경전에서 하는 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 이것이 어떻게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야 한다는 말과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은충은 부처님의 뜻을 모를 뿐만 아니라 공자의 뜻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두 개 다 그냥 왜곡을 시켜버리고 있는 거니까. 과학하고 불교를 말하는 사람도 또 마찬가지예요. 과학과 불교를 다 왜곡시켜가지고 억지로 문구 가지고 짜맞추는 거니까 양쪽 다 안 만든다, 안 맞다 이 말이에요. 하여튼 그런 책들이 많습니다. 그런 책들에 속으면 안 돼요. 문구를 따라서 이 법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걸 하여튼 알고 계시면은 뭐 이제 그다음에 이거에 관한 말은 다 방편일 뿐이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지 이게 진실이 아니다 하는 것만 알고 있으면은 뭐 그게 안 속는 거고, 진실은 이게 이제 바로 이 자기 본래 면목이에요. 누구든지에게 언제든지 이렇게 딱 갖추어져 있는 이 진실이거든. 여기에 통해서 자기 본래 면목을 자기 스스로가 깨달아서 확인하고, 여기 통해서 이제 번뇌에서 벗어나는 그런 경험을 해보는 것이 뭐 이거지 뭐 다른 게 아니죠. 이거는 과학도 아니고 무슨 뭐 주역 같은 그런 철학도 아니고, 주역은 철학입니다. 철학 이론이고, 이건 과학을 깨달으면 과학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어떤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그냥 자기가 스스로 마치 몸이 아프다가 그 아픈 걸 극복해서 건강을 낳듯이, 건강을 회복하듯이 번뇌 속에서 이렇게 망상 속에서 살다가 한번 망상에서 깨어나서 이제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만족하게 되고 이제 깨어나게 되니까 이제 이 자리라는 걸 자기가 이제 이게 이런 일이 있구나 하는 걸 자기가 겪어보는 거죠. 머릿속에서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직접 겪어보고 체험을 하는 거죠. 근데 뭐 철학이나 과학은 머릿속에서 이론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님께서 공자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마치 동산이나 누각에서 논의는 것처럼 거침이 없으시며 저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방 안에 깊숙이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이처럼 마구 짓거린 말이 옳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규봉 종밀이 말했습니다. 원형 이정은 하늘의 덕이니 일기에서 비롯하고 상나가정은 부처님의 덕이니 일심에 근본한다. 일기를 오로지 하여 부드러움에 도달하고 일심을 닦아서 도를 이룬다. 종밀처럼 이렇게 해동시켜야 비로소 유교와 불교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여한도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님께서는 공자의 가르침에 대해서 마치 이제 편지받는 사람, 욕한 뭣도 모른다는 이 사람 말고 편지받는 사람은 이 깨달음을 경험한 사람이니까 이제 뭐 옛날 그 당시 지식은 다 뭐 사서 삼경은 달달 다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님께서는 공자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마치 동산이나 누각에서 논의는 것처럼 거침이 없고 저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방안 깊숙이 들어오셨습니다. 이 말. 선을 이 대종관한테 배워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될 거다. 그러므로 규봉 종밀이 말했습니다. 이 규봉 종밀이라는 분은 이제 당나라 때 사람이죠. 중국의 스님인데 화엄종의 종사입니다. 화엄종의 제 5대인가 6대 조사고, 선도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하택종에 자기가 속한다고 그렇게 주장한 사람입니다. 지금 규봉종밀의 저서가 우리나라 강원에서 2권 정도가 지금 필수 과목으로 스님들이 출가하면 배워요. 도서라는 책 하나하고 도서라는 책을, 사집 중에 도서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이 제목이 이제 선언제전집 도서라는 건데, 그게 규봉종밀의 작품인데, 선을 화엄경과 기실론의 이론 체계를 가지고 선을 이론 체계시킨 책입니다. 이론적으로 풀이한 책이에요. 그 뭐 별로 좋은 책은 아닙니다. 선은 이론이 될 수가 없는데 그냥 그렇게 불교 교리를 이용해서 좀 이론적으로 설명한 책이고, 도서라는 책이. 그 다음에 이제 전료라는 책을 배우거든. 사집반에 들어가면 그거 다 배웁니다. 사집이 이제 요 서장하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요 서장, 선요, 전료, 도서 요 4가지입니다. 전료라는 책은 이제 보조 진율 스님이 쓴 책인데, 그 전료라는 제목 자체가 뭐냐면 어떤 책을 요약했다는 뜻이에요. 어떤 책을 요약했느냐? 규봉종밀이 쓴 그 배휴 섭류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를 요약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본래 저작은 규봉종밀의 책 내용이에요. 근데 이 양반은 하여튼 이 화엄종에 종사가 되어가지고 아주 굉장히 이론적입니다. 실제 선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뭐 굉장히 학문적으로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이 불교 철학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이 내용이 좀 그런 불교 철학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규봉종밀이 말했습니다. 원형 이정은 하늘의, 원형 이정이라는 것은 그 주역의 건괴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건괴의 내용을 풀이한 그 네 글자입니다. 원형 이정이라고 하는 게. 주역 제1께가 건괴거든요. 그 건괴에 나오는 이제 64개 중에 제1께가 건괴란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주석이에요, 주석. 원형 이정입니다. 건괴의 내용을 이제 말한 겁니다. 원형 이정은 하늘의 덕이니, 이 이제 건괴의 반대가, 건괴는 순양으로 되어 있고, 이제 곤괴란 게 있어. 그거는 순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순음은 땅, 순양은 하늘, 뭐, 그렇게, 이제 그게 중국 철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형 이정은 하늘의 덕이니 일기에서 비롯하고, 일기는 태극이라 해가지고, 그 이제 태극에서 비롯됐다. 이 말이에요. 다 중국 철학의 내용입니다. 상락아정은 이게 열반경에 나오는 열반의 사덕이라고 하는 겁니다. 상락아정은 부처의 덕이니 일심에서 비롯한다. 이거는 이제 주역은 일기, 이 우주의 근본이 태극이라는 일기, 태극이 음양으로 갈리고 그 음양이 이제 64개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철학 이론이고, 이제 상락아정이라는 것은 우리 한 마음에서 열반을 얻었을 때 나타나는 그런 이제 그 내용을 말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기를 오로지 해서 부드러움에 도달하고, 그 주역 철학이 제일 간단하게 나타나 있는 게 우리나라 태극기입니다. 태극기. 세계에서 제일 철학적인 국기. 태극기만큼 철학적인 국기가 없어요. 미국 국기 해봐요. 그게 줄 13개에다가 벨 50개. 그거는 주 숫자를 나타내는 겁니다. 아주 뭐 별거 아닙니다. 그거. 그리고 캐나다 국기는 보면 제일 무식하게 돼. 이파리 하나 떠. 플라타나스 이파리 하나 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주역 철학이 다 담겨 있어요. 그 태극기 안에. 동그라미가 일기, 그 태극이고, 거기 S자로 나눠가지고 빨간 거, 파란 게 음양이거든. 일기가 음양으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건공, 감리 해가지고 4개의 괴가 있잖아요. 64, 그게 이제
그 음양으로 나눠진 계를 4개를 이렇게 대표적으로 그게 주역 철학이 이제 그 근본을 두고 이제 그게 옛날에 이점 아래 유학자가 그게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태극기는 그냥 보통 국기가 아니에요. 이게 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일기를 오로지 하여 부드러움에 도달하고, 이제 그 음양의 그런 이제 순환이 이제 태극으로 돌아가면은 막 이제 그게 아주 부드럽다 이런 말 그런 이제 철학적인 내용이고, 일심을 닦아서 도를 이룬다는 게 이제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의 마음을 닦아서 도를 이룬다, 깨닫는다. 이게 불교다. 일기를 회복해서 이제 부드러움에 도달하는 게 그게 주역 철학이라면은 우리 한계 마음을 닦아서 깨달음을 이루는 게 이게 불교다. 그러니까 다르다 이게 내용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비로소 유교는 유교대로, 불교는 불교대로 그 다 각자 그 본래 뜻을 말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근데 이 말 자체도 이게 굉장히 이론적인 말이죠. 이 이제 이 종밀이가 원래 학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말을 하려면 바르게 하려면 여러 해라 이게. 이렇게 하면 말이라도 바르게 하지. 그게 뭐 주역의 내용하고 불교의 내용이 같다 하면 그건 뭐 말도 그 엉터리가 돼버린다. 말을 해도 엉터리가 돼버린다. 내용이 전혀 다른데 말만 구절만 비슷하다 해서 짜맞춰 버리면은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에서 얘기하는 내용하고 그 불교에서 내용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 배경이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전혀 다른데 그걸 억지로 짜맞춰 가지고 마치 불교가 뭐 과학적으로 증명됐다 그렇게 주장하는 스님들도 있고 하는데 뭐 한마디로 무식해서 그런 겁니다. 과학도 모르고 불교도 잘 모르고 그런 거예요. 불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을 공부를 해서 마음 공부를 해가지고 깨달아서 번뇌에서 벗어나는 거지 어디 뭐 물리학을 하는 거가 화학을 하는 거가 무슨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게 전혀 그건 다른 분야인데 엉터리로 그렇게. 하여튼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책을 보지 마세요. 그 엉터리 책, 대부분이 엉터리 책들이야. 이게 책 보지 마시고 하여튼 이 자기 본래 메모 이걸 직접 한번 깨달아서 경험을 해보면은 이걸 다 경전해서 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구나 하는 걸 이제 스스로가 알 수가 있어요. 하여튼 그게 현대 이제 과학이 하도 이제 이렇게 힘을 얻고 있으니까 괜히 그 과학을 힘을 빌려가지고 불교가 뭐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처럼 그렇게 엉터리. 불교가 과학의 그런 권위를 빌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뭐 불교 그렇게 행편없는 게 아니거든요. 과학자가 아무리 그 아인슈타인 같은 또는 뭐 그런 뛰어난 과학자라도 그거 다 중생들입니다. 깨닫지 못하면은 번뇌에서 못 벗어나요. 망상을 못 벗어나는 것이고. 불교가 그 과학의 힘을 빌릴 만큼 그렇게 행편없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그 근본적인 번뇌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이 정신적으로 아주 그 자유롭고 건강하고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게 불교인데 왜 이게 형편없습니까? 그 과학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겁니다. 불교가 과학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과학은 몰라도 살지만 불교 우리가 깨달음이 없으면 결국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만족스러운 삶이란 건 없다 이 말입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유언청이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야 한다라는 말과 역의 도됨은 끊임없이 옮겨가는 것이다라는 말의 뜻을 하나로 관통시킨 것은
찬성할 수 없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말이에요. 만약 유언충처럼 짜 맞춘다면 공자와 석가에게 신속히 집신을 사신겨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하자면 이제 비웃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은 끊임없이 옮겨 다니고 한 사람은 머무는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엉터리가 된다 이 말이지. 여기까지 읽으면은 반드시 배를 잡고 웃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말 구조를 따라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본래 면목은 말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생각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갖추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한번 이걸 깨닫고 이걸 체험하고 여기에 통해 가지고 이제 이게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이 속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지 무슨 말을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문자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살아있는 이 마음이라는 것은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 속에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몸이 이렇게 살아있는 거 이상으로 마음이라는 건 이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진짜 빽이다 이 말입니다. 사실상 이 세계는 마음 위에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속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마음이 이 세상의 근본입니다. 마음이 진짜가 아니라면 세상도 다 가짜예요. 왜? 마음이라는 거울 속에 이 세상이 나타난다고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이 그렇거든요. 마음이 살아있으니까 세상도 나타나는 거고 마음이 없으면은 그런 말은 할 수도 없지. 마음이 없으면 하는 게 마음에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마음이 살아있으니까 세상도 다 살아있고 나타나 있는 겁니다. 마음이 살아있으니까 철학도 하고 과학도 하고 문학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전부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근본은 이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본래부터 이렇게 있는 거라. 철학이나 과학이나 문학 이런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라고 마음에서. 근데 마음은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있었던 거 원래부터 본래부터 이렇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과 무슨 과학이나 철학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서 만들어져 나온 거하고 마음하고 어떻게 그게 비교가 됩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 마음이 이걸 한번 깨닫고 이게 드러나고 이게 분명해져야 돼. 그럼 이제 이 진실이란 게 이게 근본 바탕이기 때문에 진실이란 건 그냥 이거 하나뿐인 겁니다. 하여튼 이겁니다. 요일 하나. 바로 마음이라는 것은 딱 살아있는 거거든요. 요일 하나란 말이에요. 이거 하나. 생각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게 직접 통하는 체험이 있습니다. 통하고 체험하면은 그냥 이게 원래 자기의 왜 이게 자기 본래 모습이라고 그러느냐면 이걸 회복해보면 알아. 이게 정상인데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산 게 아니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플 때는 아픈 게 당연하다 여기겠지만은 건강을 회복해보면 건강한 게 정상이지 아픈 게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 것과 같아. 그러니까 이걸 회복해서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일이 없는 거 이게 정상적인 거지. 번뇌 속에서 늘 보통 이렇게 문학 같은 거 보면 그래 인생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힘들게 고민하면서 고통스럽게 사는 게 인생이다. 그게 원래 그런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자기가 그런 번뇌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번뇌에서 벗어나 보면은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원래 그런 고통이나 그런 망상이나 번뇌가 문제가 없는 게 정상인 겁니다.
인생이 그렇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사는 게 그게 정상이 아닙니다. 이거를 자기가 한번 이제 경험을 해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 일입니다. 이거 하나. 요거 하나예요. 이게 받아야 돼. 이게 하나. 이거는 알 수는 없고 뜻이 있으면은, 발심이 돼 있으면은, 자기가 진실로 이거를 바라면은 한번 통하는 체험이 일어납니다.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그때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아, 이런 일이 있구나 하고. 그전에는 상상도 못 하는 겁니다. 직접 겪어보지 못하면은 이게 어떤 일인지를 상상할 수도 없어요. 하여튼 이겁니다. 이 일 하나. 이 일이지 다른 일이 없습니다. 그런 책, 제가 그런 사람을 많이 봤거든. 인터넷 같은 데도 보면 막 그런 거의 부지기수로 많아. 불교하고 과학이 같니 어쩌니 하고 요즘은 유학에 대해서는 잘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해. 주역하고 불교가 같다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은 없는데, 과학은 아는 사람이 그래도 많이 있으니까 배우잖아요. 중학교 때도 배우고, 고등학교 때도 배우고, 초등학교도 자연이라는 이름으로 배우고. 그게 좋게 이제 아니까 문자를 보고는, 이거 같은 소리 하는가 보다 해가지고, 그렇게 억지로 짜맞추는 사람들이,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부 망상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이고. 그런 거 하여튼 책 보지 마세요. 다 대부분 멍터리예요. 여기에 통해야 돼. 자기의 살림살이, 자기 본래 면모든 이게 한번 회복이 돼야 돼. 이게 회복이 되고, 이게 이제 이렇게 드러나고, 이게 분명해지고, 이게 이제, 그럼 즉시 알 수가 있습니다. 즉시 그 흔들리던 마음, 좀 들떠 있고, 했던 그런 마음들이 딱 안정이 되고, 흔들림 없이 안정이 되고, 이렇게 안정이 되면 이제 힘을 가지게 되고, 어쨌든 만족스럽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통하지 못하면 마음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어디 끊임없이 이렇게 머물질 못하고 계속해서 뭔가를 의지를 하려고 그러고, 뭘 찾으려고 하고, 그런 심정이 안 없어지거든요. 계속 뭘 찾으려고 그러고, 의지하려고 그러고, 뭔가 모르지만 허전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 뭔가 잃어버린 것처럼. 근데 여기에 딱 통해서 이게 회복이 되면 그 허전함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체험을 한 사람이 만족스럽다, 충족스럽다, 충만하다 이런 소리를 하거든. 허전하지가 않아요, 마음이. 외롭다 이런 소리도 안 나옵니다. 외롭지가 않았어요. 외로움을 모릅니다. 심심함을 모르고, 심심하다, 외롭다 이런 거는 없어져 버리거든요. 하여튼 이게 한번 이렇게, 이게 어쨌든 한번 회복이 돼야 돼. 누구든지한테 이게 있습니다. 이게 있는데, 이게 참, 불가사의한 일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 머리는 모르지만, 마음은 알고 있거든요. 마음은 알고 있어. 우리 머리는 모르는데. 분별은 안 되는데, 무슨 일인지, 어떻게 되는지 분별 안 되지만, 마음은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있어, 자기가. 그러니까 이제 발심을 해서, 공부를 하고 이걸 자꾸 가르쳐 드리는 법문을 자꾸 듣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통해가지고 이제 이런 만족감, 허전함이 없어져 버리고 충족감, 만족감 하고 이렇게 이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본래 면목을 회복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경험인 거고 이런 체험인 겁니다. 이 일이에요, 일 하나, 요거 하나.
무슨 뭐 깨달음이라는 게 무슨 깨달음 하니까 뭐 무슨 진리 뭐 어디 뭐 우주의 뭐 물리학적인 E 이꼬르 MC 제곱 뭐 이런 식의 무슨 뭐 진리를 깨닫는 이제 그런 말도 깨달음을 하긴 하죠. 세속에서는. 그러나 불교 깨달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물리학 법칙이라 뭐 그런 걸 깨닫는 게 아니고 우주의 무슨 그런 법칙을 깨닫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마음이 뭔가 불만족스럽고 헤매고 허전하고 뭔가 이게 아니지 하는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 버리는 겁니다. 문제가 없어져서 아주 안정되고 건강하고 탄탄하게 운조 뭐 그런 걸 못 느끼게 되죠. 이게. 그리고 이제 이 우주의 진실이 우리 마음의 진실이 어떤 거다 하는 게 이제 차차차차 이제 익숙하게 되고 확인이 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뭐 머리를 아는 건 아니에요. 하여튼 이런 겁니다. 이겁니다. 이거 하나. 누구에게나 있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알려고 하면은 설사 이거를 체험하고 깨달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 분별 또 머리가 분별심이 작동해서 이게 뭐지 어떤 거지라고 찾으려고 하거나 알려고 할 시도를 하면은 이게 어두워져 버립니다. 이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 옛날에 선사들이 한 말이 있거든. 찾으면 없는데 찾지 않으면 항상 눈앞에 있다. 딱 맞는 말입니다. 그게. 찾으면 없어. 못 찾아. 안 찾으면 항상 이 자리에 있어. 이제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 하는 말이죠. 못 깨달은 사람은 뭐 애초에 이걸 확인도 못 했으니까 뭐 눈앞에 있다 그 말을 알 수가 없는 거고. 이겁니다. 이 일이에요. 요거 하나가 있는 거예요. 요거 하나가. 반드시 통하는 일이 있습니다. 생각을 가지고 헤아리고 분별하고 하는 그런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괜한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 이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스스로도. 그러니까 경전에도 그런 말 나오잖아. 깨달음도 없고 얻을 깨달음이 없고 얻을 법이 없고 깨달음을 얻는 사람조차도 없다. 그런 말 하거든. 왜? 그런 분별이 없어요. 여기는. 예. 어떤 거다 이렇게 분별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뭐 이걸 이렇게밖에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밖에.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경험해 보면은 이런 일이 있구나 하고 이제 그건 경험적으로 이제 아는 거지. 이겁니다. 요 일 하나. 아무 다른 이게 불법인 겁니다. 이게 불법이고 불교고 도라고 하는 겁니다. 문자로 하는 거는 다 방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말 저런 말 방편의 말은 본인이 여기에 통해서 이것이 이렇게 확실하게 된 뒤에 보면은 이 경험의 어떤 면을 저렇게 좀 억지스럽게 억지입니다. 말은 말할 수 없는 걸 말을 하기 때문에 다 억지로 하는 말이에요. 좀 억지로 저런 말을 하고 있구나.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망상 잘못된 공부들에 대한 하나의 약으로서 하는 말이니까. 절대로 경전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요게 한번 분명히 저희들 이게 우리 각자 살아있는 진실이고 자기 보려면 뭐 이 진짜 빼기이기 때문에 이게 한번 분명히 저희 된다. 근데 이거는 뭐 이겁니다 이렇게밖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어떤 거라는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분별되는 어떤 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자기가 이게 여기하면 이렇게 통하는 경험을 한번 해봐야 돼. 이런 일이 있다 하는 건 직접 한번 이렇게 통해서 체험을 해보면
아, 이게 이런 일이 있구나 하고, 이제 스스로가, 통하게 되죠, 여기. 어떤 이것밖에는 할 수 있는 말이 없고, 뭐, 딴 일이 없습니다. 이 일 하나, 여기 일 하나. 근데 하여튼 이거는 이제, 뭐, 설명할 수 없으니까, 하여튼 본인이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탁 이렇게 체험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조심하셔야 될 거, 책 보고 문자로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라. 그건 그냥 쓸데없는 짓 하고 시간 보내는 겁니다. 이 진실은 바로 누구에게나 이게거든요. 이게 제가 말을 하면서도 저도 분별이 안 되거든요. 이거 다 한 게 너무 이제 이렇게 걸림없이 이렇게 어떤 아무런 문제를 못 느끼는 건 사실인데 이게 어떤 거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심전심이라는 것은 머리를 이해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통하는 거죠. 그게 이심전심이지. 그런 경험이 이제 우리가 한번 체험하는 것이고 깨닫는 겁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통해서 이제 스스로 또 이렇게 한번 걸림없이 통해져서 이런 체험을 해보는 거죠. 이게 이게 깨달음은 언제나 이심전심이에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심전심이라 말을 하죠. 분리문자, 이심전심이라. 문자를 세워서 전하는 게 아니고 이심전심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일입니다. 이거 하나. 이 일 하나가 언제든지 어쨌든 이게 있고 이 속에서 우리가 사는 거지 다른 게 없어요. 하여튼 여기에 통하면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해보면은 편안하고 일이 없고 아주 가볍고 뭔가 이렇게 좀 힘이 나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어요. 스트레스 받지를 않고 이렇게 이제 만족스럽죠. 한마디로 그냥 만족스럽고 힘이 나오고 이렇죠. 그렇지 이게 어떤 거다 그렇게 사실 제가 이런 말도 이제 생각을 해서 하는 말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이런 면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거고 직접 이걸 체험해 보면은 그냥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확실해요. 확실해. 아무 생각 없는데 이게 확실하다니까 이게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아무 생각할 수도 없는 거지만은 이거는 명백하고 확실하고 분명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헛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공부하면은 효과를 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교는 약과 같기 때문에 약을 먹으면 효과를 보듯이 효과를 봐서 스스로가 이렇게 확실하게 걸림없이 이렇게 통하고 딱 힘을 얻고 안정이 되고 이렇게 이렇게 효과를 봐야 되죠. 이게. 이 일 하나입니다. 요거 하나. 뭘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게 아니라 한번 여기에 통하면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지. 일 하나. 이게 참 가르칠 수가 없어서 이게 참 그게 어떻게 무슨 깨닫는 길을 딱
하고 이렇게 쉽게 깨닫는 길을 제시해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길이 없어요. 본인이 직접 한번 겪어보는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어떻게라는 건 없습니다. 그건 이 일입니다. 이 일 하나. 이렇습니다 하는 것도 억지로 하는 말입니다. 억지로. 스스로가 어쨌든 이런 경험을 한번 해봐야, 아, 이런 일이 있구나 하고 이제 아는 거지. 하여튼 뭐 이걸 일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뭐 어떤 거다, 이래 해라 저래 해라 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고, 뭐 어쨌든 이 일이 하나가 있다 하는, 이건 뭐 명백하니까, 바로 이겁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거 뭐 분명하니까. 이겁니다. 요 일 하나가 있습니다.